2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그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하셔서 윤희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던 저희가 이 시간 귀한 수요 예배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업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지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더욱 크신 축복 내리셔서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겠노라는 거룩한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시고 예정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 담당자 지혜 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함께 저하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읽으신 말씀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는 예수님을 어린 양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어린 양의 특징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온순한 동물이죠. 그래서 온순한 사람을 양과 같다. 참 양처럼 온순해. 이런 말을 예전에는 저도 듣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또 온순하고 순전하고 또 악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많이 입으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한 번도 해코지한 적은, 해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으신 온순한, 양처럼 온순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또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공격을 받을 때에도,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스스로를 방어할 힘도 또 의지도 없는 동물이죠.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 재미있는 것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했지만 이사야도 역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린 양의 모습이냐?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의 그 조롱과 모욕을 되받아치지 않았다. 말로써 그들을 치지 않았다. 또 욕하지 않았다. 반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에도 반항하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그게 마치 이사야에게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어린 양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제가 호주에서 양털 깎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전하는 말씀인데요. 정말 그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그 일꾼이 사람이 양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좀 거칠게 다루는데도 양은 그 몸을 그 사람에게 다 맡긴 채 자기의 몸을 거칠게 다루어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아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아요. 개 같으면 목욕시킬 때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런데 양은 자기의 털을 깎는데도, 때로는 그 칼이 그 피부를 상하게 할 때에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히 양처럼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대해서는 싫어요, 안 할래요, 싫습니다, 이런 반응을 절대 보이지 않으셨고, 오직 네, 알겠습니다 하며 잠잠히, 어려울 때도 잠잠히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또 양은 어떤 동물이냐?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는 동물입니다. 양털 주죠, 가죽을 주죠, 고기를 주죠, 양 젖을 주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을 위해서 다 주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인류에게 가장 유익한 것, 즉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양으로 그렇게 비유했는데,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목숨이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양이라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은 번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첫 시간이고 저녁 하루의 마감이죠.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번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원한 번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 뜻에 온전히 헌신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제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정신을 잘 표현한 신약의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바울이 아주 강조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대해서 권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릴 거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그 뜻에 온전히 헌신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너희가 드려야 될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삶으로서 이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번제에 드려진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드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를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데 그래도 보내질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로 애굽에 보냈던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남과 그리고 그들이 키웠던 가축의 처음 난 새끼들, 초태생들을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애굽 전역에 보내어서 이 애굽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다 무사해요. 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지켰거든요. 하나님 뭘 지시하셨냐면 1년 된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집 문설주나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했더니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휩쓸며 초태생들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의 그 피를 바른 집만은 건들지 않고 뛰어넘어갔더라. 유월했더라. 유월이라는 말이 뛰어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그 피로 인해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어린 양이시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보혈이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룩한 피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피가 되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룩한 방패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순절이고 고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위한 제물, 즉 속죄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냥 말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값을 대신 치르는 짐승을,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하나님의 지성소의 속죄소로 가져갑니다.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던 것이죠.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또 죄를 용서받는 절기도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차원에서 죄를 용서받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있는 절기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는데 봄에는 유월절이 있고 가을에는 이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민족이 전체적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대제사장이 집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조금 말씀드리자면 대제사장이 먼저 목욕을 합니다.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 속죄소에 뿌려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한 다음에 나와서 그 성막을 나와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데 염소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다가 뿌립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미리 준비된 염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데 안수와 죄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담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되는 죄값을 대신 받는 것. 이것을 속량 또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치러야 되는 죄값인데 그 염소가 한 마리는 죽음으로써 한 마리는 살아서 광야로 보내짐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역할, 대신 죄값을 치르는 역할을 맡으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인류가 치러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속죄 제물의 역할, 그리고 번제물의 역할, 그리고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 양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온유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순수히 받드셔서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죽음에서 또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의 역할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어린 양의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어김없이 순전하게 온유하게 감당해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곤욕 당하는 중에도 참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주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깨닫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넓은 품에 다시 부르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헌신하는 자세, 그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헌신하는, 주님처럼 헌신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신데요. 환우들, 어르신들, 또 어려운 일 당한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공부하는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모든 성도님들, 그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 그 마음, 그 헌신의 자세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